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가운데 7교회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가운데 7교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접 다시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말씀들을 해석할 때에 균형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한 성경 연구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해석의 방식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7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까지 각 시대별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시대를 마지막에 있는 7번째 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현대의 교회, 지금 현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역사 이래로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래서 사자는 주의 종을 주로 사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목회자, 사역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중심의 동기는 좋다. 마음은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동기와 무슨 생각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행위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주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에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시작합니다. 앞으로 넘겨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요 그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3장 8절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도요 3장 1절에 하반절에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모든 7교회에는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지금 너의 행동거지를 살펴보고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떤지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분이 주님이시지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세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찬 사람 또 한 사람은 더운 사람 뜨거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미지근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 전 세계의 그냥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은 구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찬 사람.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것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신앙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찬 사람들이에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이기도 하고 악랄하기도 하고 사기꾼으로 살기도 하고 악행을 행하기도 하는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 밖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차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을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더운 사람, 뜨거운 사람이죠. 뜨거운 사람, 더운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사람. 이게 뜨거운 사람, 더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람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현 시대의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고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고요. 예수를 믿는 교회고 당시의 교회는 당시의 신앙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던 시대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나아가서 현 시대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왜 하필이면 미지근한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차라리 찬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이 신앙과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참이 미지근한 것은 어중간한데 미지근한 것은 찬 것과도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찬 것 정도의 찬기를 미지근한 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지근한 것은 더운 것과도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따뜻함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융화가 되고 어울립니다만은 미지근한 것의 능력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미지근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함.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어떤 일부 조금만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을 가지 않아요. 행동이 얼마나 많이 변해왔느냐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은 주님을 따라 살면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변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은혜교리가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잘못 가면 미지근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지면 잘못된 은혜교리가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하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면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냐면 14절 하반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충성되다고 그리고 참되다라고 말씀해요.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뜻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다. 그 말이 변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착각이 있었는데 그게 3장 17절에 나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먹고 살만하고 예수님도 믿고 있고 생활에 넉넉하고 그리고 재미나게 살고 있고 나는 부자다. 부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가깝다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을까?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찬 사람들이에요, 찬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토하여 내치겠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토해져 나옵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햄버거 같은 걸 먹었는데 갑자기 오바이트라고 토해냅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이 돼지고기나 이 안에 있는 고기가 이게 상한 고기가 들어갔을 때는 겉모습은 햄버거가 너무 맛있고 좋게 보였는데 그 안에 고기가 상한 경우는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오바이트하고 뱉어내게 됩니다. 왜요?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몸에 영양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처럼 토하여 왜 내치게 되냐면 주님의 참된 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참된 이 육체가 주님의 참된 교회가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몸도 망가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들의 신앙을 쉽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도 없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첫째는 너가 곤고하다. 곤고하다. 이 육신적인 공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평안하다, 나는 공고하지 않다, 나는 감사가 있다, 나는 기쁘다 그랬는데 주님은 너는 공고하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또 주님 자신과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공고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가련하다. 가련하다. 왜 가련합니까? 조금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그럼 가련하다고 이야기 안 하시지요. 그럼 가련한 게 아니지요. 세상 것도 누리고 주님 것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둘 다 누리고 사니까. 이게 주님은 가련한 게 아니라 와 너희는 복되고 복되다. 세상 것도 누리고 세상의 부요함도 다 누리고 천국도 가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가련하다, 공고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미지근한 상태를 벗지 못하면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것을 벗지 못하면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뜨거운 신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지 미지근한 신자로 사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다른 말씀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너가 미지근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사람들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쫓아내는 사람들, 첨가해서 이야기하자면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애언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불신자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최소한은 예수님을 그가 과거에 언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 최소한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지만 어느 때부터는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과 편함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얻을 건 다 얻고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로부터 다 얻을 건 얻고 주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얻을 걸 더 얻으려고, 그리고 중심은 자기입니다. 내 생활, 내 본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가짜 교회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찌 될런지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다,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제까지 뜨거웠다가 어제까지 미지근했는데 오늘은 뜨거워질 수 있고, 어제까지 미지근했는데 오늘 죽는데 죽기 전에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죽는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건 뜨거움을 가진 상태에서만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일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생각하면 그게 답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살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한 대로요. 내가 시간을, 우리의 보물 중에 하나는 돈도 있지만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의 중심에는 생각, 마음, 감정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떠한 근심들을 하고 살아가느냐를 살펴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웃고 있고 울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섬기는 대상,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의 특징은 주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다. 차가운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고요. 미지근한 사람의 부류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신자들 가운데 최후의 단계가 미지근한 단계입니다. 교회 신자 가운데 차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가운 사람은 없어요. 차가운 사람은 해당이 없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의 상태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상태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미지근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만 존재하지요. 그러지 교회 안에 신자 안에 차가운 사람이 내 밑에 있을 것이다. 내가 미지근한 사람이면 나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차가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교회 안에 신자들은 크게 두 종류, 미지근하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하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하거나 더웁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로 주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생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감정을 살펴보고 마음 두는 걸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인생의 꿈, 소망, 비전, 목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꿈꾸고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는 언제 이제 이 땅에 인생을 다 마칠는지 모릅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1년? 2년? 젊은 사람도 자신의 죽음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인병은 더 만연했고 그리고 암은 점점점 많아지고 알지 못하는 질병은 더 많아졌습니다. 천재지변은 더 많아져서 매일 예기치 못하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들은 우리가 항상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 심지어 어제 그제 뉴스에는 엄마가 성길 나서 아이를 죽여서 물속에 빠뜨려 죽였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아빠가 헤어졌는데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성길 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물속에다 빠뜨렸다가 그게 드러나게 되니까 자수를 했지요.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자기 엄마 손에 죽임당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의 뒷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미지근한 삶을 내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뜨겁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크게 두 종류의 불신자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불신자. 한 종류의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건 진짜 불신자고, 두 번째 불신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질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믿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생활의 염려를 찌들어 살아가요. 내 먹고 살고 건강의 염려만이 전부 다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미지근하다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거워져라니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워지고 주님에 대해서 뜨거워지라는 이야기. 뜨거워져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지금요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까? 주님이 안에 계십니까? 지금요? 미지근한 교인들요? 밖에 계십니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한 교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음 밖에 계셨지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어느 때는 주님이 안에 계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찾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적으로 변했고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인들은 현대 어떤 교인들은 시작할 때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시작했다 끝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남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예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차갑게 된 사람들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요 20%만 교회 안에 남습니다. 그게 현 시대적인 통계입니다. 20%만 남고요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 가운데 80%가 떠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차갑거나 미지근했거나 아니 미지근했거나 뜨거웠거나 대부분의 이제 미지근한 사람이 떠나지요. 떠나서 찬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교회 안에 안 떠나고 남는데 미지근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 밖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 밖에 있다. 오 주님 내 안에 안 계십니까? 아니 나는 너 밖에 있다. 나는 너 밖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누구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요. 단지 구주만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왕으로요. 내 인생의 비전과 꿈과 목표로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다시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미지근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하고 한 종류의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잔치를 누렸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잔치를 누렸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누렸습니다. 그럼 그 잔치가 도대체 무슨 잔치일까 했을 때 그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지근한 사람도 은사가 나타납니다.
미지근한 사람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미지근한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내서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17절에 너가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심지어 끝에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지요. 18절에 너가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단지의 흰옷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다. 그걸 넘어섰어요. 지금 신자가 입어야 돼. 뜨거운 사람은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뜨거운 사람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옷이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미지근한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벌거벗고 있고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어져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주님의 말씀을 과장법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미지근한데 나한테 좀 힘을 내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냥 열심을 좀 더 내면 좋잖아. 좀 더 기도 생활을 하면 좋잖아. 지금 상태가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좀 더 열심을 내어 살아라 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노쿠 중이고 자기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병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부류가 이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갑니다.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뜨거운 사람까지도 미지근해지고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미지근하게 살면서 불신자의 차가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미지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차가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미지근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도 천국 가고 니도 천국 가고. 아니요. 주님은요. 지금 성경을 다시금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성경을 다시 똑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을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미지근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했는지 미지근한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했는지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미지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자신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주님이 안 계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셔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사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초등학생만 되면 다 방언하잖아요.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뜨겁다고 착각합니다. 방언하니까 나는 뜨겁다. 나는 예언하니까 나는 뜨겁다. 나는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는 뜨겁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뭡니까? 살인하고 악행하는 불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내 영광과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게 불과하다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살면 그건 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하여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건 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만 전혀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생활하는 이유나 목적이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나 이유나 뜻이나 동기나 걷는 걸음이 일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미지근한 사람들. 겉의 모습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변화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누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함께 마시러 갑니다. 놀러 가자 하면 함께 놀러 갑니다. 왜? 어느 모양으로든지 가능하거든요. 기도회 가자 하면 미지근한 사람은 미지근하니까 약간의 열기를 가지고 있으니 기도회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리 가자 그러면 차가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양으로도 쉽게 변화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쉽게 사라져 갑니다. 양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소무화로 이야기하면 박쥐라 그러죠. 박쥐. 새도 됐다가 쥐도 됐다가 쥐같이 기어다니는 또 그런 짐승도 됐다가 그다음 새도 됐다가 그래서 박쥐 같다 그러죠. 이 미지근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 밖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지 온 미지근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세상의 금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 말씀에는요, 그들의 상태가, 미지근한 사람들의 상태가 눈먼 것이다. 장님이다. 소경이다. 장님이다. 소경이다. 장님이고 소경이다. 장님이고 소경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장님이고 소경이라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다시 이야기하면 정상적이고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나 인도하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저께 우리 큰 손여사님 차가 폐차가 됐어요. 폐차가 됐는데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술 취한 아가씨 하나가 새벽 3시에 와가지고 그 차를 들이받아버렸어요. 들이받아서 차를 폐차를 시켜버렸어요. 수리를 하려니까 250만에 나오는데 차가 폐차가 되었어요. 가만히 그냥 새벽 4시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갔는데 차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폐차가 될 차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당연히 그 아가씨도 보험을 들어놓고 알코올 음주운전 1.몇 그 아가씨 차도 폐차, 이 차도 폐차. 근데 차 보상은 얼마냐 그러면 이 차가 아주 고장도 안 나고 괜찮은 중고차인데 시가가 55만원 밖에 책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상 55만원 거기다 좀 더 해가지고 렌트비나 뭐 더 해가지고 한 100만원 나와서 끝. 가만히 있다가 폐차, 차는 폐차됐어요. 봐보세요 이제. 그러면 눈이 멀지 않았다면 지금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주의 종이 목회자가 교회가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차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지요. 가르쳐 주지요. 그럼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차를 거기에 세우려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드는 마음이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되고 저 앞에 주차해야 되는데 저 앞에 주차해야 될 자리인데 차를 더 앞으로 빼야 되는데 그게 왔어요. 근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왜? 습관대로 거기에 주차하는 자리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 앞에다가 앞에다가 안 하고 거기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봉료 사님도 그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왔어요.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하면 안 될 자리인데 여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왔어요. 근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리고 이게 최소한은 눈멀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그것이 주님과 가까우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주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알아먹어요. 이게 자기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고난이나 불필요한 손해나 불필요한 문제는 신자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고의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신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쓸모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눈멀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내가 어디 오늘 외출했는데 아주 독감이 심하게 걸리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외출하지 말라고 사인합니다. 눈멀지 않았다면 듣게 돼요. 최소한 이제 눈멀지 않은 사람은 듣게 되는데 그 정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죠. 대신에 그것도 약하게 흐릿하게 들리느냐 아주 강하게 들리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과 가까우면 작은 문제라도 강하게 들립니다. 작은 문제라도 뚜렷하게 세게 들려요. 그러나 멀면 흐릿해요. 멀면 약해요. 귀가 아주 잘 들리는 사람하고 안 들리는 사람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과 가까우면 정확하게 알아먹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합니다. 5천만 원 하는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알아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요. 제가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무슨 일 할 때 되면 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기도하면 알 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고 알아요. 그냥 아는데요, 이야기를 별로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각자 개인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도 알다, 제가 안다, 타인이고 남이에요. 목회자라도 타인이고 남이고 제가 알아요. 그러면 당사자에게는 주님께서 얼마나 더 강하게 말씀하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가깝지 않고 문제는 눈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미지근한 사람, 그래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이 멀었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보지 못하지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거나 말씀하시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무엇이 될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간혹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의 선택의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좀 세게 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뒷일을 모르니까요. 내가 이걸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다른 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고 내가 그 일을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했느냐 하는 원망을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금만 약간 살짝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한 가정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인이 아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큰 손해를 본다고 내가 강력하게 몇 번을 했어요. 우리 전사님 전달을 했지요. 그 일 때문에 첫째는 신앙 둘 다 믿음 다 잃어버렸고요. 경제적으로 손해 굉장히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간혹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 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냥 1년, 2년 사이에 그냥 몇 천만 원의 손해 봐버리고 지금도 손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간혹 있어도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집을 살다 보면 그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게 왜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들었는데 긴가민가 할 때는 제가 이야기해주면 그것이었구나 알겠지요. 근데 전혀 못 들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고난과 손해를 받기를 주님은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지근한 사람은 듣지 못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미지근한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미지근보다는 좀 나은, 미지근하지만 온도는 좀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지근보다는. 그치요? 미지근보다 높아서 그냥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120도, 500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건 가령 한 80도다 하면 미지근하다 안 그러지요? 한 90도 되면 커피 끓여 먹어도 맛있잖아요.
한 95도, 98도인가 몇 도에서 커피가 지금 맛있다 뭐 그러는데요. 그러면 한 50도 맞아도 미지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머리 감을 때 50도 물에 하면 두피가 익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 뜨겁다 그러잖아요. 50도 맞아도 뜨겁다 그러는 것이에요. 도대체 미지근한 것이 어느 수준인지, 이게 어떻게 손을 넣어보면 차고 어떻게 넣어보면 좀 따뜻한 것도 같고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나타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밖에 나가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면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최소한 애가 나갈 때 되면 나가면 안 되는데 왜 나가면 좀 불안해요. 나간다 할 때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애가 나가 사고 나도 그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온도가 좀 더 높은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뚱딴지같이 나갔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전에 우리 손전사님이 교통사고 한번 났는데요. 성령님께서, 이게 손전사님 그때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미지근한 상태. 성령님께서 이봉교 사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가면 사고 난다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게. 근데 손전사님이 사람을 보고 나가서 너무 컴퓨터 일을 해주려고 나갔다 오는 게 차고 부딪혀가지고 한 3m인가 5m 날아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다른 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다른 차 망가뜨리고 자기는 몸 망가뜨리고 돈은 한 500 벌고, 그리고 지금도 뼈가 붙지 않았어요. 어깨뼈가. 그때 이후로 지금 시간이 5년 7년 걸렸는데 지금도 아직 안에 철심을 갖고 있어요. 어깨뼈는 쉽게 낫질 않거든요. 그럼 자신은 미지근하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이 듣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듣지를 못해요. 가보세요. 제가 전에 어디 가니까 독감이 걸리려고 어디 외출하는데 할 때 되니까 성령님께서 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와는데 한 번은 제가 오기를 하고 나가가지고 아주 심하게 한 4일 동안 아팠어요. 어떨 때는 경고하는 걸 제가 듣고 안 가고, 그래서 아무 일 없고 무탈하게 지나가고.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영장에 자주 가는데요, 재작년인가는요, 가면 안 되는 것이 강하게 왔어요.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것이. 기도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안 되고. 그래서 애들이 여름방학이 시작해가지고 한 석 주 동안은 전혀 안 갔어요. 기도해보면 수영장에 데려가면 안 돼요. 기도해보면 해수욕장에 데려가면 안 돼요. 무슨 사고가 있을 모양이에요. 기도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석 주 동안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석 주 지난 다음부터 기도해보니까 이제 평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같이 방학 끝날 때까지 그 앞에 못했던 본전을 다 뽑아야 되잖아요. 물론 해수욕장 공짜지만 매일 갔어요. 애들 피아노 학원에 6명이 우리 교회 아이들 다니잖아요. 보내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했는데 놓고 기도하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으면서 도로가 건널목이 보이는데 사고 위험성이 느껴지고 보여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 안 보냈어요. 소개해준 분은 왜 안 오냐, 그게 좋은 곳인데 싸게 해준다 그러고 막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잖아요. 한 달. 막 3, 4주, 2, 3주 기다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데 직접 찾아왔어요. 교회 보내달라고. 아까 5만 원에 한 해당 5만 원이 했잖아요. 피아노하고 좋고 애들 맨날 치킨 얻어먹고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재미나게 지낸다 그러더라고. 5만 원에. 그것도 전도사님이 그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중심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 불안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요. 누가 뭐라고 권면해도 안 보내는 것이에요. 싸게 해준다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성령 역사 나타난 사건 사고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옆에 교회 목사님, 근처에 교회 목사님 교통사고 나서 부목사님 하나 죽었어요. 저 건너편에 교회 목사님 사고나 죽었어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회, 넘어오는 교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사고 나서 담임 목사님도 그 1000명 되는 교회 직사했어요. 왜요? 두 가지 줄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전혀 듣지 못하는 미지근한 사람이든지, 또 하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무시해버릴 정도가 되면 약해요. 약해. 소리가 들려오는데 분별력이 떨어져요. 변별력이 저 멀리서 들려오니까 소경의 상태는 아닌데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롱달롱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니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감정인지 분별이 안 돼버리는 것이 알롱달롱. 그 정도면 미지근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 도우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듣게 되고 알게 돼요.
여러분 여행 갈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가 오늘 이번에 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갔는데 깡그리 다 까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기쁘게 안 해요.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구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막 기쁨이 오질 않아요. 평안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이 좀 언짢고 안 갈까 갈까 안 갈까 갈까 두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봐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리 쫓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 좋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근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삶을 고치받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가족 안에서라면, 가족은 서로 책임이 있으니까 가족 안에 한 명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을 좀 들어보는 것이 지혜롭다. 그런 것이. 특별히 사업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은 큰 계약들을 맺어요. 근데 큰 계약들을 맺으면 그걸 손해를 많이 봐요. 작은 계약을 맺을 때는 돈이 좀 들어오는데 큰 계약에 돈이 묶여버리고 안 들어와요. 지불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요, 잘못된 계약, 큰 계약 때문에 덥석 물어버리면요, 내가 원자재만 다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대금을 치르질 않아버려요. 그런 경우에 기도를 해보면 평안하질 않아요. 맨 처음에는 일이 없을 때는 그거 덥석 물고 싶은데 기도를 해보면, 주님한테 그걸 맡기고 기도를 해보면 평안하지 않아도 불편해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괜히 그거 안 해봤다가 덥석 물었다가 손에만 잔뜩 본 다음에 주님께 주님 도와달라 기도해봐야 거기에서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받는 경우는 기도를 아주 세게 해야 되고요, 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진간히 해가지고는 안 풀려요. 손에만 그냥 봅니다. 처음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시장에 나왔어요. 시장에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집에 얼른 갔더니 부엌에서 그 불을 켜놓고 온 상태였어요. 그 가스레인지 불을 갖고 집에 불이 나기 시작 지점에 온 거예요. 얼른 껐어요. 큰 일이 없이 끝냈지. 근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집이 화재 나가서 홀랑 다 타버립니다. 왜요? 미지근하든지 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들어도 무시해버리든지. 그 권사님은 깨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었기 때문에 막 아내가 불안과 초조가 많이 오는 것이, 깨어있으니까 더 세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쫓아온 것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은 신방을 갔는데요, 좀 답답하더래요. 좀 답답해요. 좀 답답하더래요. 조금은 답답해요. 답답해도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갔으니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했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에 전화 왔는데 당신들 자식들 집에서 불나서 불타 죽었다 하는 전화 받았어. 그러면 온도가 얼마밖에 안 돼요? 조금. 목사님이고 죄지고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의 문제인데요, 조금 답답할 뿐이에요. 조금 답답해. 그건 아까 그 권사님은 집에가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타도 그냥 아파트, 그냥 다시 아파트 뭐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보험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화재보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데서 불타도 막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강하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집에가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근데 집에 지금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문제인가 뭔가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불이 나서 화재가 지금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인이 약하게밖에 안 왔어요. 답답하다. 약간 그냥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이 죽었어요. 지금 목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거든요. 자기를 안 지켜주는, 자식들을 안 지켜주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문제잖아요. 지금 몰라요. 그분이 죽으면 천국은 가겠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약하게 왔으니까. 하지만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은 나았겠죠. 소경은 너희가 소경이다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들도 미지근한 자도 주님의 사랑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도 주님의 사랑합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좀 봐보겠습니다.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읽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25장 1절 1절 이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이사야 3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어요. 10처녀의 비유. 이 10처녀의 비유가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고 지금 연결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가니까 많이는 못하고. 자, 그러면 지금 10처녀가 10명이 처녀예요.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10명이죠. 지금 믿는 처녀예요. 처녀 10명이에요. 등불도 들고 있어요. 처녀 10명이 믿고 있어요. 그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 2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로 해서 5처녀는 뜨겁고 5처녀는 더웁고 5처녀는 뭐예요? 미지근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차이는 뭐냐? 그러면 3절인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말하자면 봐보세요.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 그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요 일부만 그래. 내가 일부만 예수님을 내 진짜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조금의 편리, 내 조금의 편안, 내 조금의 안락, 또 건강 등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올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너희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잃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는 값비싼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던 것처럼 주님을 정말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파니까 등도 사고 뭣도 살 수 있어요? 기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달아지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일부만 팔아요. 일부만 팔아서 뭐만 사요? 등만 사요. 기름은 없고. 그러니까 등만 샀으니까 등에가 기름이 좀 담겼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맨 처음 자동차 살 때 거기 기름을 좀 넣어주지요. 아마요. 시운전할 조금만 넣어주지요. 그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운전하면 앵꼬가 돼버려요. 없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돼서 기름은 안 사고 등만 샀어요. 등에는 기름만 조금 있어요. 그것만 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믿어요. 거기서 그냥 딱 죽어버리면 천국 가겠죠. 왜? 뭐가 있는 상태예요? 기름 있는 상태지요. 조금 지나면 기름 떨어져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약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조금 지나면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요? 정말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편리한 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등은 가지는데 기름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꺼져버려요. 조금 지나면 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그분이 주신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져요. 뭐밖에 없어요? 등밖에 없어요. 미련한 처녀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이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도 그거하고는 좀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면 재림이나 휴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냥 재림이나 휴거는 그거 맞으러 나오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으러 나오라를 10처녀가 다 들었지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들었어요. 이게 휴거는요 그냥 맞으러 나오라가 없이 깨어있는 사람만 나팔 소리를 듣거나 하면서 그냥 싹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휴거하고는 다른 것이 맞으러 나오라는 것을 들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시간 여유를 좀 가진다 그 말이에요. 시간 여유를 가져요. 하지만 긴박해요. 긴박한데 그래서 그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요. 다시 정리하고 준비해요. 미련한 자들이 8절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요. 나눠달라 그래요. 지금 이들도 똑같이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주님께서 내게서 너희가 사라 그러잖아요. 그치? 너희 쓸 것을 사라. 뭘 사야 돼요? 기름을 사야 되죠. 기름을 사야 돼요. 기름 사러 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 소위 말하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미련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몰라요.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이 내게 손해만 끼쳐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음성과 인도와 신호를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미지근하구나. 성령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구나. 내가 미련한 5 처녀처럼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 하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지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시간이 흘러가면 무엇이 떨어져 갑니까?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 80%가 떠나는 거예요. 왜 80%가 떠나냐 그러면 그들은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 준비 안 했으니까요. 1년 갈 수도 있고요. 반년 갈 수도 있고요. 3개월 갈 수도 있고요. 한 달 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 기름 있는 동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오래 가지 않지. 오래 가지 않아요.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기름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 준비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역사가 은혜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기름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의 현상이고 열매예요. 내게 막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 기름이 굉장히 많고 아주 뜨거운 사람이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이 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할 때 눈물이 있고 그럼 굉장히 뜨겁죠. 뭐 온도가 한 500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뜨겁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가 나타나도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뭘 보면 알아요. 그냥 왜 영적으로 눈을 뜬 자기 때문에요. 보면 깨달아지고 알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마귀 공격하네 이러고 싸우고 대적할 수도 있고요. 왜 눈을 뜬 자니까 보이거든요. 영적인 싸움과 귀신의 싸움, 마귀 역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음과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영접은 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방언도 받고 성령세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도 주님을 떠납니다. 제가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도 방언하지만은 그 점쟁이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갖고 아직도 방언이 계속 나타난다고 이 작것이 아직 안 떠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과거에는 교회 집사회 했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왕이고 주님으로 다시 인정해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예수 영접해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 예수 영접 다시 안 하면 그냥 자기는 종교인으로 화석으로 그냥 남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 기름까지 등불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단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조금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 딱 죽어버리면 그냥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죽으니까 되지만 기름은 따로 여분으로 준비하지 않고 옛날에 등불은요 쬐깐했어요. 이렇게 등불에 있는 기름이 작아요. 양이 작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 여러분이 고대 어떤 그 물건들이 나온 전시 같은 데 가면 옛날 등불들 볼 수 있어요. 작아요.
기름은 이제 많이 준비하면 계속 부을 수 있죠. 계속 부어서 쓸 수 있는 것이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은혜 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넉넉하죠. 넉넉해요. 실제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뭐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뭐 몇 년 안 봐도 별 문제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별 문제 없다. 그건 아니고 기도 생활에 그냥 하려고 노력이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그냥 되어져요. 기도 생활에 되어져요. 그냥 주님을 그냥 찾게 되어져요.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찾게 되어져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되어져요.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또 훨씬 더 기름이 많아지고 풍성해지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주님의 눈에 미지근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주여라고 자꾸 생각하는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미련한 처녀, 전에 기름이 있었으나 지금 떨어져가고 없어져가는 미련한 처녀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뜨거운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미지근한 사람들의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뜨거운 사람과 미지근한 사람이 있을 터이오매 우리가 다 뜨거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위들의 열매들이 맺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주님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